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정말 연약합니다.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질병의 위협도 사고의 위험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그런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때 느끼는 것처럼 양은 참 겁이 많고요 연약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 무기를 창조주로부터 받았습니다. 몸집이 크든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무서운 그런 발톱이나 힘이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부색이 있든지 그것도 안 되면 사나운 맹수에게 잡히려고 할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빠른 발이라도 있든지 뭔가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게는 힘도 없고요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빠른 발도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양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길도 쉽게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야산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IQ는 제일 높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늘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요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고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도 가만 보면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아니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성공단이 저리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다 투자를 했겠습니까? 펀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내가 언제 암에 걸릴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행복이 달라지고 양의 일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생들이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목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구약시대로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 그 품에 안기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 귀한 풍성한 삶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말, 포이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육하고 기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런 뜻입니다. 양들을
그렇게 기르고 돌보고 양육하고 먹이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온전히 양의 삶을 책임지는 분, 이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앞으로 한 7주 정도 우리 믿지 아니하는 베스트들에게 전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싹군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도둑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많아지면 한 목자가 모든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한 목자, 이런 목자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정말 참된 자기의 양을 기르는 진짜 목자와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맡아주는 이 삭군 목자와는 마음가짐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 양처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하게 대충 주인의 눈치 봐가면서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자기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는 돈만큼 그렇게 일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데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양들은 팽개쳐 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평상시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리떼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이 그렇게 목장에 침입해 들어올 때 진짜 목자와 싹군의 목자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절에서 싹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짜 목자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친한 친구라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작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정작 나를 지켜주어야 할 때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홀로 거친 세상을 방황하며 산길을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를 빼앗으려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이리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난이 닥치고 실패가 어려움, 환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은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삭구는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지만,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장과 같습니다. 양은 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목장에서 목자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양들은 행복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이 양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내 뒤에 오는 특별히 다른 양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작은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 목장에 부족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작은 목자로 삼아주셨는데, 싹군의 목자가 되지 말고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님 닮아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각 기관의 임원들, 아니 먼저 된 믿음의 성도들은 다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좋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참된 목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가고 양들을 죽이는 그런 도둑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훔쳐나가고 도둑질하고,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도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참 기독교에 한국판 짝퉁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 전도관이라든지 이 이만희의 신천지, 그리고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또 뭐 중국판 뭐 전능신교 이런 게 또 한국에 와가지고 이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훔쳐나가고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도둑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들이 다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대로 이 신천지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잡아먹을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95%가 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흔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됩니까? 백마를 탄 자가 됩니까? 재림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이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도둑들을 잘 막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장은 매우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리 때에 물려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아주 유명한 아니면 용한 그런 선교사나 목사님들 무슨 신학 성경 공부 그런 거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지켜나가도 우리는 이 도둑들에게 내 생명 빼앗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삶은 그러나 주님을 정말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메마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작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왔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 되고 똑같은 인생,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재미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은 광야를 갈지라도 그곳이 바로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사람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른 것 같아도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양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그분만 따라가면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 잘 알지요? 1절에서 6절까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이 풍성한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러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들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인생, 그 길 그렇게 쉬운 길 아닙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한번 순종했다고 내일 갑자기 이런 복이 우리에게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내 인생 어렵고 광야처럼 메말라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완벽한 연합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가면서 내 양과 나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개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아시죠? 아십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정보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압니까? 우리는 그분과 아무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깊은 신뢰감과 사랑과 그리고 친밀감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참석하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지키며 살려고도 합니다. 의식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이러한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과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과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질만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버려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와 양은 목자만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만 양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르는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젖을 드립니다. 그 젖으로 버터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목자를 위해서 양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털을 드립니다. 목자는 양의 털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양이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목자를 위해서 드리는 이 양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목자를 사랑하는 양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